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좀 무겁습니다. 금식하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셉니다. 자,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게 결론입니다. 부담되시죠? 저도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인사말로 금식하세요는 처음 해보는 이야기고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금식은 우리가 이제 경건생활에 대한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전에 주기도문을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워낙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 기억나시죠? 구제,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할 때 사람들에게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중간에 좀 길게 하신 것이죠. 금식은 지금 특히 개신교에서는 많이 이제 잊혀져 가는 어떤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국에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굉장히 많이 금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고 금식을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부흥할 때 가장 유명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벽기도, 그리고 두 번째 철야기도, 세 번째가 금식기도. 이 세 가지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굉장히 정말 교회에서도 강조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그 일부에서는 통계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통계를 보니까 놀랍게도 그래도 한국의 목회자분들을 통계 조사한 걸 보니까 90% 넘는 목사님들이 금식 경험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금식을 10번 이상 하신 분은 10%가 안 되신답니다. 금식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물론 20대부터 이제 연세 드신 70세까지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목회자의 90% 이상이 금식을 경험했지만 실제 10번 이상 한 사람은 11%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것들도 통계가 좀 있더라고요. 잘 보니까 일반 평신도들, 그러니까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금식의 경험이 없는데 장로님으로 갈수록 확실히 많습니다. 장로님의 경우는 대개 한 50에서 60% 이상 금식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예전에 금식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금식의 은혜를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셨다면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금식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이 기독교에서 얼만큼 중요하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얼마나 중요하냐가 아니라 금식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사실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금식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문맥으로 봤을 때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보다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금식이 꽤 흔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금식을 하라고 구약에 규정된 것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정월, 즉 7월에 있는 대속죄일, 여러분 욤키푸르라고 미국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에만 전 백성이 다 금식할 것을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금식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7장, 8장이나 그 외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간 그 기간에 자신들의 그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더 많이 금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더 지금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0년 포로기 동안에 12월, 4월, 5월, 7월을 이 4번을 정기 금식일로 정해서 지켰습니다. 그 외에도 금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유대인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조되었는데요. 성경을 해석해 놓은 이제 미슈나 같은 데 보면 3가지 종류의 금식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국가적인 비극, 두 번째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가뭄과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세 번째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때. 대개 개인적인 사유는 절박한 사유가 있겠죠. 뭐 질병으로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집안이 망했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금식은 회개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깊은 회개를 하려고 할 때는 금식을 하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경건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꽤 많이 행해졌는데 어떤 순간부터 특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이제 나라가 망했다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뭔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소홀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목적과 동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식하다 보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옷도 안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도 아무래도 먹지 못하니까 찡그리고 힘들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꾸 이런 것들을 티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거기에 덧붙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알지만 교회에서 봉사를 조금 열심히 하면 티가 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특별한 눈에 띄는 사역을 하거나, 저는 제가 그 일을 실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평신도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전도사가 아닌 평신도가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다 인도를 하고 주일날 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구역장도 하고, 그때는 순장이죠 저희 교회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의사다 보니까 이 아픈 사람 방문도 했어요. 여러분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제 39살부터 43살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저를 붙들고 대단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 제가 이제 종종 제 아내 이야기를 듣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줬어요. 제 아내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평신도 사역에 아주 활발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그렇게 하다 망가지는 사람을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찬양 사역자가 성적으로 가장 많이 타락합니다. 이건 통계에 있어요. 미국, 한국이 다 그렇습니다.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많이 타락해요. 근데 실제 저도 그 일을 하면서 유혹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거를 소위 말해서 디톡스, 이러한 독성을 빼기 위해서는 끝도 없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막 우리 교회는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안 계지만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못되면 그런 걸 갖고 영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사람을 너무 많이 세워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교회는 자꾸 사람을 세워서 높여주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상 심리라는 것이죠. 뭔가 잘하면 자꾸 교회에서도 세워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걸 직분으로 세워주기도 하고 앞에 나와서 뭐 드러내기도 하고 타이틀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본질보다 타이틀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사람들이 박수 쳐준 일 더 하려고 하고, 티나는 일 하려고 하고, 티나지 않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머추해 갈수록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점점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점점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자리로 가야 해요.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드라마 같은 반전이 나타납니까? 어느 날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했던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타이틀과 너무 많은 그 소위 네임밸류에 혹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예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대로 살라는 것이죠. 너무 티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점점 더 머추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장성할수록 우리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남들은 잘 하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그 일을 자기가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늘 이런 일들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결국 칭찬받게 되고 그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파라독스예요.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어서 기독교가 섰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세상의 영웅의 스토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영웅의 스토리를 잘 보십시오. 어떤 창시자나 그 영웅은 적군을 다 물리치고 이깁니다. 지는 법이 없어요. 이겨야만, 그래서 승리해야만 뭔가 얻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유명해지려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점점 더 교회에서도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려고 하고, 세상에서도 세력을 넓혀가려고 하고,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주어지면 땡큐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처음에는 한국이란 나라에 우리 한번 지금 한국 우리 그 바로 빠르게 성장했다 빠르게 쇠퇴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빠르게 성장했다가 빠르게 쇠퇴할 때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빠르게 성장할 땐 우리가 다 헝그리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빠르게 성장했어요,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을 가졌어요.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움직이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죽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파워가 생깁니다. 그 잠재력을 우리가 가만히 담아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대형 교회가 되고 5만 명, 10만 명, 60만 명 되는 그 교회가 세상에 뭐 무슨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어디 선교도 나가고 이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약속,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액션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being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존재로서 일하는 곳이지 행위로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다움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중심을 그곳에 바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행위가.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전도도 되고 교회도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처음에 어려웠을 때 교회가 어떻게 컸습니까? 카타콤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카타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 광장에서 사자한테 잡혀 먹히고 이런 걸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무엇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우리가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하려고 애쓰다가 생기는 부작용이 안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걸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참 많이 느껴요. 저는 때로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아니라 제 세상에서 하는 벌어지는 일, 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개도 아니고 두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제가 손을 안 대는데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제가 한국을 다니고 미국 교수들한테 연락을 참 많이 받아요. 당신은 어떻게 주말엔 이거 하고 뭐 이것도 하고 한국도 다니는데 일이 돌아가냐? 제가 하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잘못 건드리는 것보다는 가만두는 게 낫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께 중심을 보셔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지,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지 그 본질을 보시기 때문에 본질이 오르면 결과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본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올라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본질이 안 좋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 심각한 메시지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남을 블레임할 때는 쓰지만 본인에게는 잘 안 씁니다.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가 금식하자는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우리에게 있고요,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전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제가 더 기도해야 되고 제가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한두 명의 노력으로만 서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써야 해요. 제가 이야기를 한 3주째 연속으로 드립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이따가 1대1에 가서 나눌 거예요. 차마 여기서 나눌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1대1 때 나누겠습니다. 한번 오셔요, 여러분. 제 속에 있는 마음, 최근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부에서는 이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1, 2부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하라는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곳에서 드러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안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담고 있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그걸 놓고 에너지를 담는 거예요. 입으로 털지 마시고 에너지를 담아보세요. 우리가 침묵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할수록 하나님 일하셔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지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구원의 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십니까? 성령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확신이라는 게 제가 들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은 이제는 캄다운 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경건생활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는 모습과 하나님의 보는 모습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일일수록 하나님이 어쩌면 역겨워하는 일이라는 이 파라독스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 있지만 근본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받고자 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건지. 이 두 가지가 양립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쉽지 않고 경건생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경건생활이 은밀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생활이 늘 우리가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시지 나팔 불듯이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면 진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금식도 하죠. 우리도 금식을 신천하는 일부터 먼저는 해야 합니다. 사실 안 하면서 비판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는 해야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금식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한지는 성경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개인 레벨로 금식을 꼭 해야 되는 명령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이제 카톨릭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카톨릭의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식이 신자의 6대 의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이 금요일 날 육식하지 않은 그걸 금육제라고 해요. 금육제가 아직도 권장되고 있어요. 금육제를 안 하려면 그날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다른 일로서 대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 것은 한국 카톨릭에서는 고해 성사의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죄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랜 전통에 어디에 있는 거냐면 카톨릭이 예전부터 특히 초대 교부들은 금식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클레멘트 같은 교부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카톨릭에서 오랜 잔재로 이게 너무 관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얼마나 위선이 많았겠습니까?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그 관습을 그래서 철폐를 한 것이죠. 개신교 종교 개혁에 이제 시발점이 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쥐리에 있었던 소세지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건 잘 몰랐습니다. 1522년에 스위스 쥐리히의 목회자였던 울리히 츠빙글리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종교개혁 때 잘 알려진 루터와 켈빈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중간에 츠빙글리가 있어요. 츠빙글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세 명을 뽑는다면 루터와 켈빈과 이 츠빙글리가 있습니다. 이 츠빙글리가 목회자로 있었는데 사순절 동안에 워낙 카톨릭은 금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소세지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소세지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전통을 어겼다는 것으로서 이제 카톨릭에서 이들을 제재하라고 옵니다.
그런데 찌빙글리는 그때 루터가 이야기한 오직 성경으로 라는 그 원리의 근거에서 사순절에 육식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나 먹을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면죄부에 대한 그 신학적 문제에서 시작됐다면 이 스위스 찌빙글리의 쥐리 종교개혁은 사순절 고기 먹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게 도화선이 돼갖고 그 다음에 1월하고 10월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큰 논쟁이 이루어졌고, 이때 찌빙글리가 이게 굉장히 그 개신교, 그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을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67개 조항을 쫙 써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내겁니다. 해설까지 해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혁 조치 안에는 교회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개혁에 대한 모든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민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시의회에서, 쥐리 시의회에서 찌빙글리가 옳다라고 판결을 해줘서 이제 완전히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종교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더더군다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의무화하는 규정 같은 거는 없었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금식이라는 경건 훈련을 소홀히 하게 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한국이 교회가 부흥할 때 이런 일들을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모든 사람이 좀 더 넉넉해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원칙들을 조금씩 잊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금식 같은 경우는 잘들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금식이 얼만큼 많이 중요한 곳에 사용이 되었는지 잘 나옵니다. 구약에 가보면 특별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기 전에 40일 주야를 금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한 번 모세는 또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십계명을 깨뜨리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도 그 깨뜨린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또 한 번 금식하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 보통 어떤 표현을 씁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제가 그게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죠.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죠. 이제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갈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율법을 받은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다 40일 금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도 이제 국가가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또 멸망당할 상황에, 또 침공받는 상황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21일간 금식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다니엘 금식이라고 많이 한동안 유행을 했죠. 21일간 다니엘이 했던 금식을 이제 따서 하는 건데, 다니엘 금식은 완전 금식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완전 금식이라고 하면 뭐 물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하지만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물까지는 포함을 할 때가 많은데, 이제 다니엘 금식은 보통 이제 육식이나 그다음에 포도주나 떡, 그러니까 주식과 고기와 이런 주류를 마시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니엘 우리가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한 스낵을 먹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 과일 같은 거는 허락하는 것이 이 다니엘 금식이죠. 이 다니엘은 이러한 금식을 시행함으로써 그 자신이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도시에서 자신의 그 신앙의 중심과 경건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언제 금식이 있었냐면, 여러분 에스더를 잘 아시죠? 에스더는 그 나라가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략을 꾸며서 왕에게 거짓말로 고해서 이 유대 백성을 다 학살하려고 날짜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기 전에 자신의 후원자였던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 백성과 함께 금식하고 자신도 이제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만이 짜놓은 그 계획에 스스로 말려들어서 그날 하만이 죽고 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이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한 것이 불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놀라운 행위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우리 구약의 가장 중요한 그 인물 다윗도 여러 곳에서 금식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적군인 사울 왕이 이제 적군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대적이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일주일간 금식을 하였고요. 또 밧세바하고 간음에서 낳은 아이가 죽음에 처했을 때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 가보면 여러 곳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금식하고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금식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금식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인물의 이벤트 때는 이 금식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도구가 사용이 되었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하셨죠. 이것은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메시지를 받기 위함이죠. 우리가 뭔가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와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할 길도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뒤에 본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셨던 겁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막 가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눈이 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할 때 3일 동안 절대 금식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본인의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위한 이 금식을 통한 훈련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잘 아시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이죠. 그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바울하고 바나바가 심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자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처음 선교지로 보내게 되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바로 소위 말하는 전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의 예수님, 바울, 그리고 이 첫 선교의 시작이 다 금식으로 시작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모르시는 사건 하나 있는데요. 그 제일 먼저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신약 시대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넬료 아닙니까? 그 고넬료를 성령이 이렇게 임재해서 고넬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고넬료의 집에 안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모두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 벌어졌던 첫 번째 이방인 회심 사건도 금식을 통해서 벌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구약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은 바로 금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이제 지난주에 돌아오는데 일이 마지막 날까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금식하고 이 뒤에 파트가 이제 하늘의 싸움 보화예요. 그래서 가기 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합쳐서 설교를 할까? 왜냐하면 합쳐서 설교하면 설교 내용이 간단해지고,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온 다음에 진짜 하루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누라 그런 얘기를 주셔서 할 수 없이 제가 나눠서 오늘 금식에만 포커스하는데
그 이야기 무엇인가 잘 보니까 설교가 내용이 어떻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금식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금식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 것은 사순절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우리가 같은 날 하든 다른 날 하든 뭐 하루를 다 금식을 못하면 한 끼를 하시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전교인들이 한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언급결에 금식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금식을 강조하던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다음 미국에 왔고, 미국에 있는 교회가 좀 더 이 성령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분들이, 많은 분들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까지도 금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교회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또 나름 그 교회는 좀 젊은 층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나이로 보면 중간보다 좀 위쪽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거의 뭐 40대 이제 초반 때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금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 주셨는데 실행을 못하다가 어느 날 금식하기 시작했는데, 뭐 금식하니까 저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뭐 금식하면은 하나님 생각보다는 밥 생각이 훨씬 많이 난다고. 그래서 뭐 해보신 분 다 알겠지만 금식 처음 해보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죠. 안 납니다. 잘 안 나요. 첫날은 뭐 거의 이걸 왜 했나, 언제 이게 끝나지, 뭐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금식 해보신 분 다 알잖아요. 그 하루가 꽤 길어요, 금식하는 날은. 그러니까 금식의 유용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날 뭐 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제일 긴 책 중에 하나가 이 대선지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이제 잘 눈에 안 들어오던 뭐 이런 이 대선지서를 읽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사야 이런 것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읽으려고 해보니까 진짜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평상시보다 너무너무 안 읽어져요.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그 진짜 한 7, 8시간에 걸쳐서 꾸역꾸역 한번 읽어냈어요. 그러면은 제가 스스로 참 그래도 대단하다 했는데 중요한 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첫 번째, 이게 금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유용성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다음 날이 되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알 수 없는데 그 약간 왜 사람이 소풍 가기 전날 마음 들뜬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과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더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첫날 금식이 워낙 24시간을 계획했는데 48시간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둘째 날 되니까 이제 확실히 정신이 좀 맑아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하나님께 굉장한 그때 은사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언제 또 금식을 진짜 징하게 했냐면, 금식을 한 10년 동안은 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마지막 금식한 게 한 3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금식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빠지고 일이 많다 보니까 깜빡깜빡 우선순위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무조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금식 욕이 있는 걸 알고 3주 전부터 금식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한국 가보니까 금식은커녕 뷔페만 한 4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순절에 목사가 이렇게 뷔페 다녀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랬는데 참 마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또 금식 얘기 나오길래 이제는 하자. 성도가 하루 하면 전 그래도 하루라도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 많이 주셨는데 이 정도는 또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제가 그 보선의 마지막에 있을 때 인생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찬양 인도자를 하는데 불과 3년 반 만에 50명이던 교회가 700명이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4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신도 중에 3년 반 동안 한 사역한 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 교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간 공로가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교수도 하나님께서 막 빨리 해주시고 연구도 잘 되고, 그래서 사실 더할 나위 없은 그 상황인데 어느 날 이제 그때가 송구영 신 예배인데 아내하고 같이 그날
집에 돌아온 게 늦었어요. 거의 2시쯤 왔죠. 왜냐하면 저희는 찬양, 또 송구영 씨 때문에도 찬양을 징하게 합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한 새벽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도하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났는데 진짜 한 50분이 뚝딱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떠날 때가 아닌데. 그런데 아내도 그때 이제 침대 저쪽에서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생각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건 저에게 인생에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딱 주니까 우리가 얼굴 마주보다 신기했죠. 그래서 거의 새벽 4시에 그래서 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도 또 예배하러 갔는데 어쨌든 그 일이 가서 제가 잡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시작했고 하나님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근데 처음에 될 것처럼 됐는데 몇 군데가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 에모리하고 아주 우연하게 기회가 닿는데 에모리에서 아주 좋은 오퍼를 하면서 뭐라고 막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통 이제 그 옮겨가는 프로세스가 1년 훨씬 넘게 걸리는데 저는 2007년 3월쯤에 첫 방문을 했는데 6월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진도가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는 시기는 조절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해 1월쯤 오겠다고 이제 시기를 조절하고 미리 또 뭐 여기 이제 그 사람을 보내서 이제 준비를 시키고 했는데 한 10월, 11월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졌어요. 제가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나? 저를 왜 보내시지? 물론 이제 좋은 기회가 많으니까 저는 커리어의 기회도 있고 또 뭐 연구비도 더 많이 받고 포지션도 올라가고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교회는 완전히 처음으로 가서 다시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닥부터 한다는 게 제게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금식을 이렇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징하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루 한 끼 먹는 금식 40일을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40일 이렇게 쭉 되는데 그때에 제가 한국에서 무슨 그 강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돈을 좀 많이 줘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가 매일 이코노미나 타고 다니고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때였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루 한 끼 먹는 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결단한 게 제일 제가 좋아하는 끼니를 거르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은 많이 안 먹고 저녁을 제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굶기 이제 아침 저녁을 굶는 거죠. 점심을 한 끼로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타게 되면 음식 먹는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예 그냥 비행기 타는 동안 통으로 안 먹는다. 그래서 굉장히 아까웠어요. 사실 이제 비즈니스 타면 음식도 맛있고 제가 뭐 그 당시에 몇 번 먹어도 못 본 사람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스튜어디스들이 오면 어디 아프냐 그러고 막 굉장히 의아해했죠. 근데 물만 먹고 잘 했습니다. 갈 때도 그랬고 또 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금식 경험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씩 그런 금식을 제가 그 당시에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하고 그 뒤에도 이제 제가 한 번 한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잘 보면 이 아틀랜타 온 게 저의 인생에 정말 알 수 없지만 놀라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없었으면 저는 신학교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있는 교수하는 학교와 신학교가 같이 있는 데가 미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그 감리교인이었지 않습니까? 감리교로 이렇게 된 곳이 잘 보면 딱 2개 아니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저를 여기서 공부도 시키겠다는 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연구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식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막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때도 있지만
금식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콜링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만약에 금식이라는 말이 마음에 찔리시면 하나님의 콜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질병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한친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육신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성경을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뭔가 지금 다급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아시겠지만 정말 그 보슬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 어디에 있는지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일이 벌어지고 당장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섭리가 우리 앞에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